9월 두 번째 주일, 이제 가을의 입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한 고조였던 유방이 항우 장사가 버티고 있었던 초나라를 물리치고 패권을 잡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천하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보다는 모사였던 장남과 군사였던 한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방은 다르게 말하면 당시의 사회에선 이장과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업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내 주위에 있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좋은 인품과 성격을 갖게 되지만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면 나쁜 인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싶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갑부였던 락펠러,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고 물을 먹게끔 락펠러가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였던 락펠러가 죽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자서전을 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필자를 선정해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다 넘겨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서전을 쓰게 했습니다. 자서전이 완성되고 나서 락펠러가 그것을 보면서 흡족했습니다. 너무나 잘 쓴 거예요. 그런데 끝부분이 락펠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락펠러의 자수성가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락펠러는 집필자에게 자신의 자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성공한 것으로 다시 강조해서 마무리할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기를 5분만 걷어가셔도 이 세상에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보다는 내 공로와 내 수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락펠러는 그의 자서전을 고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앞서가는데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동행이란 말은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님은 뒤에 계시는데 저 혼자 앞서가서 예수님 빨리 따라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천천히 가는 제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다가는 마지막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해야 되고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됐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일성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되고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랄에 있고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가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준행하면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5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맞춰서 이삭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 성경에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동행함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편무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쌍방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는데, 쌍방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죠. 편무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삭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무소불능하신 그분께서 왜 이삭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이삭을 지키시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삭이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인품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이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7장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단 하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잘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를 못해요. 엄마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천막을 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가는 인생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못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이 있고, 성령을 받아야지 동행이 가능하고,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까? 저희 부친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가량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계셨어요. 한 달가량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피가 어디로 새는지 자꾸 피가 새서 수혈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떨어지면 기운이 없고 온 모든 것이 흐려 보이다가 다시 수혈을 하면 그때 좀 잠깐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 저희 부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위로가 있는 거죠. 중환자실에 누워서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셨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땅의 기근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삭이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너라는 것을, 내 이름을 대비해서 붙여봤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야곱의 됨됨에도 알고 계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자였고 승리하기를 원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야곱. 그래서 때로는 사기를 치는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냈던 야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랑 가운데 용해되고 녹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용해가 되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기근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이삭의 목숨과 아내의 순교를 지켜 주십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계속 만지고 동행하는 가정 가운데서 온유하게 만드시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다투지도 않잖아요. 우물을 파면 이방 사람들이 메꿔버리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에색, 신나, 르호봇 세 번째서야 가서 자기 우물을 갖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지요. 야곱이 20년의 피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가정을 만들 수 있었고 자녀가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를 낳을 수가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외삼촌 나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과의 전쟁의 위기에서 그 전쟁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의지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마음이 상해도 극복할 수가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내 말대로 좀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춰주었던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 안 가도 좋고 이 강야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강야에서 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귀중함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강야에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강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강야에서 무엇을 입고 살겠어요? 강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야에서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강야에서 동물들도, 어린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 강야길을 행진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낮에 뜨거운 태양열과 밤에 뼛속까지 추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강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몰아갔겠습니까? 강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온전히 굶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기갈 가운데
허덕거려야 될 백성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히 동행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곳은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동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되게 겸손한 것 같지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부족한 거 아는데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 때문에 곤고함 가운데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인생에 먹구름이 끼지는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은 지식, 명예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싸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칼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나 죽고 싶다, 죽겠다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겐 칼이 없었지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칼을 의지합니다. 칼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칼 있으면 좋지요. 칼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길을 갈 때 꼭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꼭 주먹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거 하나님 손 붙잡은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그분은 자기의 날마다의 모습 속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현재의 건강보다 더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의지하는 삶,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마음 상할 때가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